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친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이 일전번지 예물을, 그리고 2분의 성도님이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월 영업 마무리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볼 시편 120편의 내용은 조금 난해한 시입니다. 무언가 결말이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응답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선 갑자기 2절에서 생명을 건져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며,
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나의 상황을 설명하며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후회하고 있는 마음을 한탄하는 그런 내용의 시인지, 아니면은 1절에 나와 있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응답받았다라는 그 기쁨과 감사의 시인지 그냥 봤을 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힌트, 표제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모두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표제 중에서 첫 번째 시가 바로 오늘의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후회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은 올라가면서 드리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간증과도 같은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성도님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식으로 한번 풀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책을 보시면서 성경 말씀을 눈으로 같이 보시면서 제가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정말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 간증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제가 힘들 때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절 괴롭게 하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정말 싫어요. 저는 그것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 속이는 혀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뭘 더해줄까? 너에게 남은 건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뿐이야. 이 로뎀나무 숯불이 무슨 말이냐면, 로뎀나무는 가지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그 땔감용으로 많이 사용되었었는데, 이 로뎀나무는 그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타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너에게 남은 것은 날카로운 화살이 주는 고통, 오랫동안 뜨겁게 괴롭게 할 그런 고통뿐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사라져, 나에게로부터 떨어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저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성전,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머물렀어요. 이럴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성전과 멀리 떨어진 그 이방인들,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랫동안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속이는 혀, 그리고 거짓된 입술이 저를 더 괴롭게 했죠. 이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 보려고 했고 화평을 원하며 살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는 이것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괴로웠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화평을 이야기하지만 그들 중에 있는 속이는 혀, 거짓된 입술이 제 말을 왜곡시켜서 분쟁 속으로 저를 몰아넣었습니다.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괴롭게 했던, 괴로움 속에 오랫동안 머물던 저에게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게 저에게 화가 된다는 사실, 그 깨달음이었습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2절의 말씀처럼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건져주세요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1절처럼 저에게 응답해 주셨고 저는 이제 그곳을 떠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어떤 이야기인지, 어떤 시인지 대충 느낌이 오시나요? 성도님들,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의 길과 그들의 자리, 그곳에서
앉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메색과 게달의 장막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의 화려함, 풍요로움에 눈이 멀어서 그곳에서 머물렀다가 그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할 뻔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롯처럼 그 소돔 사람들의 그 죄악 가운데 함께 머물러서 같이 멸망당할 그런 멸망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길은 애초에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 따라서 괜찮아 보이는데 같이 머무르려고 하는 애초의 시도조차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미 내가 그곳에 머무르고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나에게 화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탕한 아들 또한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멀리 허랑방탕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되더라도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깨달음,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방탕한 아들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과 탕자처럼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자기의 영적인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가 특정한 악한 사람들의 모습, 모임, 그리고 죄인들의 모임, 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악한 사람들, 불신자들,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속이는 혀를 내 내면, 내 마음 속에 있는 또 다른 음성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한창이죠. 이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서 제가 한 번 더 저의 말로 풀어서 이 120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 읽으시며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참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거짓된, 나를 속게 만드는 생각들이 자꾸 저를 이끌어갑니다. 제 신앙, 믿음이 흔들립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전 그런 마음이 싫습니다. 나를 속이려는 마음아, 너에게 남은 건 화살의 고통과 오랫동안 타는 괴로움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서 사라져라. 제가 코로나라는 이유로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메색과 게달의 장막이라는 교회와 먼 곳, 심리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기 어려운 곳에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마음속에 예배드리기를 미워하는 마음, 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어, 타협하게 하는 속이는 마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 깊은 그런 음성들이 있지만 제 안에 있는 속이는 마음, 거짓된 입술은 자꾸 제 모습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대로만 하면 돼, 이 정도면 됐어, 잘하고 있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메색과 게달의 장막, 하나님을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떠나 있는지 오래된 것이 나에게 화가 되었구나, 나에게 문제가 생겼구나, 내 신앙이 지금 올바르지 않구나,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내 생명, 나의 신앙을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저를 건져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이 메색과 게달의 장막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런 곳에 있었더라도 지금은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의 메시지는 자꾸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양심의 소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특별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으로 가려고 할 때 우리 내면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이런 것들이 들려왔을 때, 내 마음이 나를 자꾸 찌를 때, 이 찌르는 그 양심의 가책이 더 듣기 불편해서, 듣기 싫어서 그것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를,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냥 더 피해버립니다. 그 음성을 차단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메색과 게달의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곳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악인들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친구이신 예수님처럼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 좋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과 함께 머물러 살아가는 것 또한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을 수 있는 영적 고향, 성전, 그것과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모여 있어야 됩니다. 죄인들 속에 있되 그들의 영향에 들어가서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섞여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시켜야 되지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24시간 항상 함께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과 섞여 삽니다. 믿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메색과 게달의 장막이 아닌 성전, 하나님의 곁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을 수 있는,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장막, 성전, 복 있는 사람이 머물게 되는 그 시냇가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들의 일상 속에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영적인 눈이 뜨여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점검하는 영적인 눈이 뜨이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서 변질이 아닌 변화의 상징, 빛과 소금의 삶을 온전히 누려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섞여지는 것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환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메색과 게달의 장막 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우리의 내면을 거짓된 것과 그런 속이는 입술의 영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 곁에 머물러 하나님의 성전,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머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인들의 길,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특별 새벽 예배가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 특별 새벽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며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오래된 기도 제목도 응답받고 우리의 막혀있는 그런 심리적인 장벽들도 무너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도님들의 생업, 경제적인 어려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일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들을 더욱더 사모하여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를 수 있도록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동사 사역,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당회 장로님들과 부교육자들이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성령의 지혜를 갖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환우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 개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